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아쉬워도다. 이 몸에서 난 구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아쉬워도다. 주만이 내 맘속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난 위해 주시라. 무섭게 하늘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를 소망에 다시 주리라. 소망에 다시 주리라. 주만이
그렇게 그는 주 난 위에 주시네 주만이 내 맘속 약해져 그렇게 그는 주 난 위에 주시네 우리 주의 수분이세 우리 주의 수확에는 이들이 하시었도다 무섭게가 나누리라 흙가위로 기성할 때 우리 주 그시에 소망에 다시 주여 그날도 나 오직 주
받기에 받아가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넘쳐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바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정하신 이유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것을 불러가 오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정하신 이유여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기도하면서 우리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며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3장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이 역순으로 해보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반대입니다. 처음에 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아담에게 주고 하나님은 아담부터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이유 없이 순서가 뒤집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 위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앞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장면을 다 보셨겠죠. 일련의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 다 보아 오셨겠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질문도 이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가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 질문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어떤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여주인 사라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어떤 주종 관계, 이 모든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끊어질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하나님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한번 멈추어 서서 이 질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나는 길을 잃어버렸지?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요즘 뭐 GPS 추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구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제대로 찾아와서 구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이 나면 이게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의사가 얘기하는 그 병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되겠죠.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 이 조난 신호, 구조 신호를 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구조 요청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할 때가 있죠. 너 지금 어디에 있냐? 혹시 길을 잃었어? 그때 우리가 할 대답은 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아담의 대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하고는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길을 잃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동산에서 뭔가 말이 길다는 것은 변명이 구구절절이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겠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I hear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전부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마침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근데 엄마는 아이가 엄마와 단절된 그 시작점부터 아이를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혼낼까봐 숨어버립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엄마를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담은 지금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안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구나. 단절됐구나.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된다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과의 접속을 더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예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장에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 하나님과 끊어지고 제 동생과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압니까? 나는 몰라요. 로 야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까 말했죠. 말이 길어질수록 구차해집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떠났을 때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비슷하게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례가 화가 나서 쫓아냈습니다. 광야로.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대답이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가인과 다르게 하갈은 정확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완전 망했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뭔가 희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담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질문이 두 개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냐.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겠죠. 그리고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또 아니겠죠. 취조하려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어버리는 것. 아담은 그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게 팩트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열매를 먹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곧 죽겠다라는 그 죽음을 떠올린 게 아니라 뭘 떠오르냐? 내가 벗고 있다는 데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었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보인 게 나의 수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명령이 아담에게 즉각적으로 떠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그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큰일 났어. 우리 하나님 말씀 어겼어.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 이게 아니라 내가 벗고 있네? 빨리 가려야지. 빨리 숨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벗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악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네. 이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봤지? 나 들킨 거 아니겠지? 나를 숨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간만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후자, 누가 봤을까? 후자, 나는 후자. 다 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적 본성, 아담의 그 네이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신경이 나한테 집중됩니다.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들키지 않냐 들키냐에 집중하면 가리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조작하고 은폐하고 은닉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이 생각이 번떡 들었다면 아담과 그 아내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올리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내가 벗었다는 사실,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실체를 가리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옷을 주섬주섬 찾고 이제 막 자기 부끄러운 막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막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자아가 생기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맑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그냥 온 세상을 다 그냥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담적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아이 보면 그게 극대화되는 순간이 사춘기 아이들. 왜? 모든 게 다 수치. 내 외모부터 내 성격, 심지어 부모마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우리 집이 이런 거 다 수치예요. 외모부터 다 모든 게 다 아담적 본성. 극대화되는 시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창세기 3장을 볼 때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엊그제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리고 조작하고 은닉하기에 급급했던 사람,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윗도 아담적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의 행동은, 그리고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행동은 그 자기의 한 행동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았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죠. 모든 죄 중에서도. 그리고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 뭐냐?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 그 죄악된 모습. 내 백성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혼자 저녁에 왕궁을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그렇게 시작된 범죄였죠. 죄악을 저지른 추악한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아담과 그 아내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 나서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가 그놈은 지금 죽여야 됩니다. 막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지점이 다윗이 위대한 지점입니다. 왜? 다윗은 아담적 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지금 선지자 주제에 왕한테 대들어? 어디서 이러면서 조작하고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지. 이거 너 숨겨지지 않는구나. 내가 은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물론 모두에게 잘못을 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상기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책망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너 길을 잃어버렸어.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자각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담적 본성을 이어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른 행동보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멀어졌다는 사실. 하나님 그걸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숨어버립니다. 다윗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 근본적인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잃게 됩니다. 조작하고 은폐하고 몰래 간음하고 살인 청부하고 사고를 다 조작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대가로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사람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나 다윗이나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것은 추궁하고 벌주고 처벌하기 위한 것,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위치를 묻기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아담이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 카이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 여자,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되어 있는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길래 냉큼 받아 먹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 여자, 하이샤, 그 여자,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된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길래 냉큼 먹어버렸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질문의 목적은 행동 자체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행동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동시에 심지어 여자를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내가 질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나는 숨어버립니다. 조작하고 은폐하고 책임 전가하고 은폐 플러스 책임 전가. 이 아담적 본성,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 이해가 되는 이유는 우리랑 똑같네? 원조는 아담이었네? 12절에 주다라는 이 나탄이 두 번 써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주다 할 때 그 주신 여자, 또 한 번은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준 열매라고 할 때 두 번 쓰입니다. 나탄이.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 여자를 직접 목적어 주었다. 동사.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 여자가 주어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 열매를 직접 목적어 영어 시간 같네 주었다. 동사.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 두 개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치버리면 결국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준 행위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함께 있으라고 준 그 행위를 같은 선상에 놓게 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건넨 그 행동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준 행동하고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자의 수준이 같아진 거예요. 여자의 행동과 내 아내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그 수준을 동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먹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동시에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며요. 이게 돕는 거입니까? 겐세인 아니 방해하는 거지? 이거는 창조 행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도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깨어진 이 관계 자체보다 이 결과의 원인은 내가 아니다 이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나뭇잎씨만 만들고 있을까?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왜? 8절을 보니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숨었겠죠. 야, 넌 저 나무 숨어, 난 이 나무 숨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겠죠? 같이 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 마치 옆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제, 하조트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 하이샤 마치 옆에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이 뭐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와 뱀이 대화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처럼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소외시키고 있어요.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먼저 내 죄로 인해 드러난 나의 실체를 가리고 숨기고 들키지 않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합니다.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숨고 책임은 전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직 보스가 범죄하고 나서 야 우리 막내야 네가 들어가서 몇 년만 좀 살다 와라 이러면서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럼 막내가 하면서 보스는 뒤로 숨고 책임은 막내한테. 그죠? 정치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자 13절 여자의 항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남자가 말한 그 대답의 이 패턴이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13절도 원어의 어순과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생생하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슨 마조트 이 무슨 이게 무슨 what is this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네가 저지른 일이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이없고 황당한 거죠. 하나님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남자와 똑같습니다. 거의 아까 아담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 그 여자 하이샤.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어 순서는 동사부터 나오는데 그 여자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책임을 그 여자한테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뱀이 한나하시 그 뱀이 나를 미혹시켜서 어쩔 수 없이 냉큼 먹었어요. 제가 왜 냉큼이라고 번역했나 하면 연속 동작이에요. 나에게 주길래 나는 낼름 받아 먹었죠. 바브 연속법이라고 내가 바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입안에 있던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담도 그 얘기하고 하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뱀이 나를 꼬드겨서, 이걸 히브리 원어로 하면 한나 하시 히시 아니에요. 쉬 발음이 연속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뱀이 그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한나 하시 히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워낙 현란한 이 혓바닥처럼 현란한 말솜씨로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 입안에 선악과 열매가 들어있던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책임 전가죠. 아담과 아내가 닮았어요. 우리 다 닮잖아요. 두 사람도 닮고 우리도 닮고.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닮는 것 같아요. 대답도 비슷하게 해요. 뱀을 만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간접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여자 탓을 합니다. 아니 돕는 배필을 하면서 뭐 저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저 뱀 만들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뱀이 나를 꼬드겼어요. 정리하면 이 아담 커플은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전면을 다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준들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돌려서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타인은 비난하고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고 이게 뭐다? 아담적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고 아담도 만드셨습니다. 모두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라. 근데 사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 세계는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뒤집어 버렸어요. 피조물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창조의 이 메커니즘이 뒤집어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별거 없네요. 폄훼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먹음의 결과가 비참했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못 보는 협소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은 것,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내 죄악 드러날까 봐 숨기기 바쁘고 내 실패를 가리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치와 열등의식, 두려움에 온 인생을 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도 숨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숨어야 됩니다. 내 치부는 평생 감춰야 되고 그 대신 누군가의 치부는 드러내가지고 죄 때문에 저 여자가 그랬어, 저 뱀이 그랬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내 외모가 좀 더 나았더라면, 그래서 모든 책임은 주변 환경으로 다 돌리고 나는 그 수치 열등의식 가운데서 온 생애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치부만 가리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첫 아담적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숨고 나 대신 희생양을 만들고 마치 조직의 보스가 자기는 뒤로 숨고 막내를 이렇게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그런 비겁함이 아니라 그게 우리 아담적 첫 번째 아담의 본성이라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우리의 죄는 숨겨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는 대신 자기 자신이 재판정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는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담적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 가운데서 숨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자들만 잘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만 잘 만났어도,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 내가 로마에서만 태어났어도 그 어느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두의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담,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전히 아담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담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고 은닉하고 조작하고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까봐.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인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은 나의 치부를 가리는데, 나의 죄악을 숨기는데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이 아담적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아담적 본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리의 연약한 이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로 옷 입고 나의 옛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나로 서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여 예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적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아담적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아담적 본성을 제거하라고,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오히려 진짜 아담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옛 본성이 질식되고 그 나의 옛 자아가 질식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적 본성을 거스리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녹아들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아담적 본성들을 다 힘을 잃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옛 아담적 본성을 극복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일상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